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어보았듯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자신이 시장하고 있을 때에 그때 네 발 달린 짐승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셨던 이 환상을 또 하루길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같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또 가이사라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전혀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리 또 서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체험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진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묵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 역시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친척들, 친구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 베드로, 주님의 전 과정을 보고 경험한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사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유대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나무의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들은 경험한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함께 식사하고 그러는 것을 아주 혐오해요. 혐오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했다. 차례로. 자신이 어떡하여 고넬료에 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다 설명한 것이죠. 자, 오늘 읽은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밑에 뭐 총리가 있고 시장이 있고 뭐 군수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시장과 군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관례, 법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시장과 군수가 주장했던 것들이 그냥 번복되어지고 실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상위에 있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해온 전통 관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계속 올라가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구 한 사람 찍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 자기는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맞죠. 자, 그리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많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기 그냥 유대 예루살렘 땅에 갈릴리 지역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 말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육체에 거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공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실 때는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동시에 주의 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갔다, 한국 갔다, 뭐 아프리카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을 넘어드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이 생각날 거다. 생각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통이 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식적으로 듣고 누구를 통해서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경험한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맏형격이고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그 선물, 성령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당신들이 지금 어찌하여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했느냐?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소.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막 논쟁하고 있어요. 그때에 부모가 나와서 정리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의 권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 간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게 동의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체험. 이 베드로의 체험. 이것이 목격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뭐 경험도 안 했는데 꾸며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자기가 경험한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고넬료를 만나서 있었던 일,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주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체험의 신앙이 중요해요. 지식 전달만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